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죽었던 딸을 살리시고 또한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던 그 여인의 병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된 공통점은 이 두 사람은 모두 인간의 능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절대적인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주어진 그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지는 전화위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된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예수님의 능력은 오직 믿음을 통해 역사되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야이로와 혈루증에 걸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내 이 지긋지긋한 질병이 나를 슬픔 가운데 빠뜨리고 나를 좌절 가운데에 넘어뜨리는 이 절망이 예수님으로 인해 해결받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확신하는 믿음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곁눈질하지 않습니다. 저울질하지 않습니다. 세상도 좋다 하고 예수님도 좋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같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확신이라는 것이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이었습니까? 생명과 구원이 오직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성도는 예수님을 떠나 살 수 없는 것이죠. 살아도 예수님 때문이요, 죽어도 예수님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이자 구원이신 예수님 안에 거하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는 날마다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이 주시는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성도로 부름받은 너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바르게 알고 믿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며 우리는 그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 계속해서 이 한 가지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건은 다르고 내용은 다르지만 그 말씀 안에 감추어진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들여다 보시게 하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실 때에 우리 속에 감추어져 있던 거짓과 위선이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이 온전히 예수님을 향해서만 변화되어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들려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여겼던 그 딸을 살리신 후에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동해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를 향해 가셨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때에 바로 그 순간에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고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 소리치고 있었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렇게 작은 목소리로 외쳤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낼 수 있는 가장 큰 소리로 어디에 계신지 알 수 없는 그 예수님을 향해 소리쳤을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의 외침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외침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 맹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계속해서 소리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들이 이토록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짖은 것은, 예수님을 찾은 것은 또한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에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자신의 닫혀져 있던 이 두 눈이 떠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에 찬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외침은 이전에 보여줬던 다른 사람들의 고백과는 분명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호칭에는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리스도 곧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어떠한 이유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불렀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은 분명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메시아로 믿고 있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사야서 42장 7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2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사야 선지자는 이 4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혀주신다. 갇힌 자들을 감옥에서 꺼내주신다. 흑암에 앉은 자들을 감방에서 나오게 하신다.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에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을 기뻐 받아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언약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통해 행하신 수많은 이적들이 무엇을 위해 행한 것이었습니까? 단순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었습니까? 단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사람들로부터 부정하다 여겼던 저주받은 자들의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였습니까? 단지 그것만은 아니었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구원자, 곧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도록 하시기 위해 수많은 이적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맹인의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참으로 귀한 것은 그들은 당시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를 유대 사회에서 쫓아내겠다, 출교하겠다고 하는 바리새인들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고백을 통해 자칫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들은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고백을 기뻐 받으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피하여 이제 한적한 한 집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집이 어떠한 집인지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떠한 집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들과 독대하시면서 그들과 조용함 가운데에 그들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보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예수님의 물음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테스트하심과 동시에 또한 그들의 믿음을 더욱 붙잡아 주시고 굳건히 세워주시려는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불렀을 때에 저들의 믿음은 진실한 믿음이구나. 예수님은 이미 그들의 믿음을 확인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들을 향해 고백한 그들의 그 마음속에 어떠한 소원을 품고 있는지 또한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것이죠. 너희는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물음에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 않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느냐라고 물어보셨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을 따라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볼 때에 그 상황은 너무나 명료한 상황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이 예수님을 불렀으니 저들은 분명 예수님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간구하였을 것이고 예수님은 분명 그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 한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정말 원하고 있는 바를 정확히 물어보시지 않고 이렇게 둘러 표현해 주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러한 예수님의 물음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이 행하실 그 이적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에게 맞추어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예수님 자신을 믿고 있느냐? 나를 믿고 있느냐? 너희를
너희가 메시아로 고백한 그 예수가 정말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어떠한 일이든 이루어낼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너희는 믿고 있느냐, 이러한 의미를 담아 질문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물음을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모든 것이 충분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믿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겠습니까? 믿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임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단지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다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고 믿는 그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물음에 두 사람은 주여 그러합니다, 주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그들의 이 믿음에는, 그들의 이 고백에는 나의 눈이 떠지지 않을지라도 이 또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또한 주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고백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이와 같은 고백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이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었고, 또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선포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며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유일한 수단이며 또한 유일한 은혜의 통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입니까? 내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외면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두 맹인의 고백처럼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할 때에 주님은 그들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한 소원을 보시고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이루어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처럼 그들의 닫혀진 눈이 떠지게 된 것은 예수님을 향한 너희 속에 있는 그 믿음 때문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 마음에 새겨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땅을 사는 동안 여러 고난과 환난이 닥쳐오겠지만 그러한 어려움들 속에서도 너희 마음속에 새겨주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내라는
주님의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러 엄히 경고하시며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후에 몇몇 사람들에게 이러한 경고의 말씀을 하셨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그 정확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아마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는 그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이적에 더 관심을 두게 될까봐 하는 그런 마음에 알리지 말라라고 당부하셨던 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이렇게 해서 마쳐집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성도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던, 식상할 정도로 들어왔던 그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맹인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시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가르침은 우리의 현재의 신앙의 상태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때로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믿음만으로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가 간혹 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답답할 때, 갑작스러운 고난이 찾아와서 큰 좌절과 낙심에 빠지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큰 절망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믿음만으론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구나. 믿음만으론 충분하지 않구나. 그러한 생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반복되어지다 보면 우리는 점점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부르짖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보다는 먼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보고자 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모습들로 변화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죄로 타락한 우리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라고 변명하죠. 그럴듯하게 들리는 말일지 모르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 안에 있는 믿음으로 충분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두 맹인처럼 주님을 찾고 나아갈 때에 어떠한 자신의 원대한 꿈을 이루기 위해 주님을 찾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서처럼 앞을 보지 못하는 두 맹인이 주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라고 외치지 않고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외쳤던 것처럼 주님을 향한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는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그 주님께서 내 모든 고통과 슬픔을 씻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실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큰 일을 이루겠다, 어떤 큰 일을 해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그 주님으로 인해 내 삶은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될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의 재난 속에 있는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걱정과 근심과 염려로 말미암아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이 또한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고 있는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생과 사가 모두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님을 찾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믿음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습니까?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 그 믿음을 놓지 않았던 자, 그 자가 하나님께 칭찬받지 않겠습니까? 자꾸만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넘겨주지 마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어리석다 조롱하고 미련하다 비난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붙잡고 어떠한 순간에서도 그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은혜가 우리를 붙드시고 주님 품으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주께서 저를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